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산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죠. 8장은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위임식이 있고 그 위임식에 앞서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는 속죄제,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의 번제를 드려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을 했고 9장에는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첫 번째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렸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8장과 9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시니, 뭐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8장과 9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 구현됐던 좋은 사례입니다. 10장은 반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아론의 가족사 이야기이죠. 가족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정도 잘못을 해서 불이 임해서 죽었다. 하나님 그렇게 막 무서운 분일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자,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생각들이 주로 이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벌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아주 조그만 실수에도 우리를 이렇게 내치시고 그리고 죽여야 하는 이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 사건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사건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의미를 우리 시대에 재해석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신앙적인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그 기준점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과 그 정함과 부정,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를 나누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함을 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만드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을 실천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거룩이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게 거룩하냐.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많이 논쟁했던 건 뭡니까? 통성기도를 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고 박수 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기도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피아노 외에는 오르간 외에는 아무것도 못 쓰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른 걸 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와 관련된 어떤 행동들과 규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과 향로.
그런데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하는 건데 이 불을 하든 저 불은 어차피 다 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는 분명히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기 당시에 이것은 불조차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레위기에는 그게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 읽은 것 중에 제사 지낼 때 불을 어떻게 쓰라, 향을 어떻게 쓰라 이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여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혹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 이거에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위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그걸 통해서 온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너희를 대표해서 대변해서 제사를 준비할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혹은 저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저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혹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절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까지 그럼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난 괜찮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늘 현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현재 지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거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예전의 영광으로 예전의 뭐 자랑으로 예전의 공로로 사실은 공로로 설 것도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군데 저분은 어떤 분인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든지 그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보죠. 만약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었다면 아마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불이 아니라 다른 향로를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이런 사람이 다단과 또 아비람과 결탁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끌어들여서 각각 자기의 향로를 쓰게 하죠. 구별된 향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던 것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과 위대함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위대하지 않고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하셔서 거룩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과 허물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를 기쁘게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우리 어떤 그릇의 크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온천에 공개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제사장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확신이에요. 그게 무슨 확신이에요? 그건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래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정말 신념처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섰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심판받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 얘기지 이렇게 이건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얘기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제사장인 거고, 그렇다면 나의 거룩과 나의 구원과 나의 어떤 능력이 출처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의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에 가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을 또 주는 게 있는데, 특별히 8절과 11절 사이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술을 멀리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포도가 풍성하게 수확됐다는 거고, 풍성한 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으로도 쓰고 술로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일상적으로 그냥 먹는, 모든 음식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포도주가 실은 그냥 음식으로 먹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포도주를 금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그러면 이걸 금할까 생각해 보면, 여기 방금 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고 하는 말씀은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술을 먹어서 취하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 거는 술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분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 술인 거고, 그래서 이 술을 금하게 된 거. 오늘 맥락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술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장면이 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항상 먹지 마라가 아니죠. 언제 먹지 마라? 회막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기 직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술을 금하지는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고, 오늘 구약 성경도 제한적으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랜 전통이,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술을 금했고 우리가 그걸 좋은 전통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뭐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포도주는 아주 좋은 거로 찬양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와 같이 거룩함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에게도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회막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예를 들면 예배를 집례하지 않는 때다, 그러면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막 그걸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맥락을 정직하게 읽으면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술을 먹냐 안 먹냐는 핵심이 아닌 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할 만큼 분별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술과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많아요. 술 말고도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금하고 그걸 통해서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술 하나 못 먹게 하고 다른 건 다 허용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의미 있게 해석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방해하거나 거룩함이 뭐지라고 분별할 때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술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하나 안 먹고 다른 거 다 하는 것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르겠죠. 그죠? 개인마다 관심 있는 게 있고 개인마다 빠져 있는 게 있고 개인마다 심취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거룩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TV에 취해서 거룩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놀이에 취해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술에 매이지 말고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요소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목사님은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을. 자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직한 것을 분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왜? 그래야 거룩한 것이 뭐고 속된 것이 뭐고 부정한 게 뭐고 정한 것이 뭔지가 분별되어서 이 제사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12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그 자녀들이 실수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뭐냐면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가지고도 또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론이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을 이제 수긍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10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이건 나와 관계없는 저 수천 년 전의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방해하고 내 삶을 혼란하게 하고 내 삶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연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10장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대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얼마나 신중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심취해 있는 행동들, 습관들, 삶의 방식들 하나하나가 거룩하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심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또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